자, 오늘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자, 1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또 긍휼과 자비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다 마음이 미혹되는 것을 좋아해서 약간의 인간의 어떤 기능을 초월하는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다 그것이 신인 줄 알고 우리가 다 거기에 미혹되고 매료되어 하나님을 떠나기가 일쑤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 세상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고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있으며 또 예수님의 시대에도 역시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메어 매달리고 그들을 하나님 취급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침으로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 내려오신 사람이로다 라고 하며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 지난 시간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쳤어요. 일어나서 걸어가게 했고 뛰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본 그 루가오니아 사람들,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거는 제우스 그리고 허메라는 그리스 신들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면서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져와서 꽃으로 만든 관을 말하죠. 화관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들을 따라서 이고니온 안에 오게 되니 그들과 회당으로 들어가 유대인들과 이야기하니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 군중들이 둘 다 믿더라 그랬는데요.
비시디아 안독에서 쫓겨나가지고 이고니온에 왔어요. 근데 거기 와서 회당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들과 다 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이야기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도 다 그 군중들이 믿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푸시케를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대적하여 악하게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항상 언제든지 안디옥 교회도 그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인 안디옥 교회에도 보면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그 주의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죠. 항상 율법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쫓아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푸시케를, 여기서 푸시케라고 하는 얘기는 네피시하이를 말하는데요. 그 마음, 영을 선동질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사람의 마음을 선동질한 게 아니라 푸시케를 선동질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대하여, 그래서 형제들에 대해서 대적하여 악하게 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그들의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성내의 군중들이 나뉘어 유대인과 함께 인자도 있고 또 사도들과 함께 인자도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유대인 둘 다 그들의 관원들과 함께 습격하는 것 같이 하여 폭력적으로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 하니 눈치채고 성읍에서 루가오니와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지역 인근 지방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속한 자들과 사도들에게 속한 자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속한 자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둘 다 그들의 관원들과 말하자면 합류해서 습격하는 것 같이 몰래 쳐들어와서 폭력적으로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읍에서 즉 거기에서 도망을 해서 루가오니아 루스라 그리고 더베 지역 인근 지방으로 도망하여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사르라고 하죠. 루스라 안에 어떤 이씨가 있었는데요. 발에 힘이 없고 그 어머니의 채로부터 절름발이로 앉아 결코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를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믿음을 가진 것을 바울이 보게 되죠. 이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이 절름발이가 뭐 했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보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들은 거를 그냥 이렇게 듣고 있다고 흘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듣고 이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가 된 거죠. 말씀과.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큰 소리로 말하되 당신의 발로 바르게 일어나서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걷고 뛰는지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가 유대인 절름발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여 절름발이 유대인들을 고치게 되고 또 바울은 이방인 절름발이에요. 여기 들으리라고 그랬는데 절름발이 유대인들이 되겠죠. 유대인들 중에 혹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으면 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절름발이를 바울의 구원의 말을 듣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여
걷게 된 것이고요. 이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요, 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11절인데요. 그런데 군중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소리를 높여 그들의 루가오니아 언어로 말하되 하느님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이 봤어요. 뭘 봤냐면 바울이 행한 그것을 봤어요. 아이도는 보다 알다 뭐 그런 뜻인데요. 그리고 소리를 높였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루가오니아 언어로 그들이 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언어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빙의하여 사람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내려왔다. 누가? 하느님이. 자기들이 말하는 이제 God, 신이죠. 신. 큰 대자가 아니고 작은 대자죠. God. 여기는 또 헬라어는 똑같이 데오스라고 썼어요. 데오스라고 썼는데 어쨌든 자기들은 수스는 제우스를 말해요. 수스 신당의 제사장과 그 신을 모시는 그리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가 막 수도 없이 사람 여자들을 건드려 가지고 아들들을 뭐 엄청 나눠요. 아들 만난 게 아니고 딸들도 엄청 나눠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화에 의해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이 이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지역은 헬라, 곧 그리스 지역인데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가 왕성한 곳이니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언어로 야, 신이 사람으로 내려왔다라고 큰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수스는 제우스라 했어요. 제우스라 부르고, 그런데 바울은 그가 말하여 명령함으로 헤르메스인데요. 이게 허메라고 그렇게 우리말에 썼는데요. 허메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불렀어요. 의심할 바 없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바울은 허메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을 하여 명령하는 자였기 때문에 허메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쉬운 말로는 그리스 신화에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머큐리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하나가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평생에 보지 못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 자기들이 아는 신을 가져다 붙이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인데요. 그런데 성읍 앞에 있는 수스 신당 제사장이 그들의 소와 화관을 가지고 군중들과 함께 문 앞으로 가져와서 잡으려 하니, 바나바와 바울을 잡으려는 게 아니고요. 소와 화관을 가져왔으니까 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이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인데요. 수스 제사장이요. 이제 여기는 주피터라고 했는데요. 주피터는 제우스에 해당하는 로마 신이에요. 그래서 그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성읍의 앞에 있는 그들이 소를 가지고, 그리고 화관, 꽃으로 만든 화관을 가지고 와서 군중들과 함께 문 앞으로 가지고 왔어요. 문 앞으로 가지고 와서, 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소를 가져왔으니까 소를 잡으려고 했다는 말이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두 사도가, 즉 바나바와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의 겉옷을 찢고 그 군중들에게 뛰어들어 소리 질렀어요. 막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좀 이따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들었어요. 누가 들었냐면 사도들은 누구?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각을 냈어요. 그들의 겉옷을 조각 냈어요. 여기서 겉옷은 이거는 베게드를 번역을 한 건데요. 베게드를 번역한 건데 사실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돌아가신 후에는 베게드가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겉옷이에요. 겉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뛰어들었어요. 어디로? 군중들 속으로 뛰어들어서 소리 질렀어요.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인데요.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군중들을 보고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구약에서는 겉옷, 베게드를 찢는 것에는 의미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율법이 완성된 지금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 베게드를 찢었다는 말은 일반적인 슬픔과 분노의 표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중들 속으로 뛰어들어서 소리를 질러 말을 하는 건데요. 무슨 말을 했는지 얘기 보죠. 그리고 가로되 이씨들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런 헛된 것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했어요. 이씨들이여, 여기는 아네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씨들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이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은 이런 것들로, 헛된 걸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이런 헛된 것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하늘과 그리고 땅에 그리고 바다를 만드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늘과 바다와 그리고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우리가 다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행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일을 전도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라는 말이죠.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만드신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거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말을 합니다. 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16절입니다. 지나간 세대 안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으나 그랬어요. 지나간 세대 안에서는 괴로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허락하다라는 뜻이에요.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그들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을 허락을 했다는 거죠. 지나간 시절,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갔는데 이방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이제 이 전의 시대에는 다 모든 족속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길을 가도록 하셨으나 이 말이죠. 지나간 때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원하는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길을 가도록 버려두셨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따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율법을 주신 거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신 거나 사실은 같은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왜? 시범조로 이것을 준 거예요. 자, 17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려두셨어도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니 선을 행하사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열매 맺는 시기를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비록 뭐뭐 아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 합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의 길을 가라고 하셨음에도, 허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버려두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려두었으나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사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비를 주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때를 주셔서 음식과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때에 맞는 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는 시기를 주시고, 그리고 음식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서 만족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 짓고 농사 거두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그거를 만족하게 했다는 게,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우선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추위와 더위와 뭐 이게 있잖아요. 그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 이게 그전에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이게 진리라고 했죠. 이거와 똑같은 비를 주시고 추수할 시기를 주셔서 우리로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만물에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주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보이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추수를 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두셨다는 게, 근데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걸 기록했다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만하게 다 창조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루가오니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은 너희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세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고, 또 내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돌아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18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여 어렵게 군중들을 제지하여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 지금 앞에서 말한 것들을 말하여 어렵게 제지했어요. 군중들을 제지했어요. 그들을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여기는 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죽이다라는 말은 이 소를 가졌으니 소를 죽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를 제지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경배를 하고 제사를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고요. 하늘의 군대는 곧 땅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을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를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늘 위의 군중은 곧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한 거래요. 그러면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과 별들은 천하 만민을 위하여 땅에다 풀어놓은 것과 그건 같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있다가 또 이 말씀을 이제 분해를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기 때문이고 그의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사진으로도 없고요. 물론 그때 당시에 사진도 없고 초상화도 없어요. 초상화가 있다고 해도 실제 사진은 아니죠. 그게 전부 상상도를 그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보면 액자에 그 어떤 사진 기자가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찍고 싶었는데 음성이 들렸대. 네 옆에를 찍어라. 그래서 사진을 찍었더니 그게 예수님 얼굴처럼 보여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그렇게 보여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데 한참 보면 그게 보여요. 근데 그건 다 가짜죠.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예수님의 형상을 사람은 다 그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도 안 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절도 안 줬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만들었어요? 다 사람이 만들었죠.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 자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은 남은 것이 없고요.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죠.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하나님은 스피릿, 영이시니 푸뉴마죠. 예배하는 자가,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누구를? 그를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푸뉴마와
알레테이아, 진리로 예배를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한다. 즉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막 엎드려서 주여 이거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형상을 두고 거기에 절을 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말씀에 의하여 그 하나님께서 내 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그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 예배고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19절 23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면 우리가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인함이니, 그러면 그 7 집사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인하여 믿는 사람들은 계속 후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옵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어떻게 하나가 되냐? 곧 내가 저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그러면 성령님은 안 와요? 성령님이 안 오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 이거가 곧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는 우리가 만날 이렇게 드리면 그 일회성 예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뭐야?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항상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러 가는 걸로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은데, 아니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뭘 하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는 저들을 제지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19절인데요. 그런데 안디옥으로부터 이고니온으로 유대인들이 와서 그 군중들을 설득하여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을 던지고 그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막 큰 일을 일으켜서 막 왕을 삼으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근데 안디옥, 이게 안디옥은 이제 바울을 처음 보낸 안디옥이 아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이고인으로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중들을 설득한 거예요. 루가오니아 사람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죽은 줄로 아는 거예요. 보세요. 안디옥으로부터, 그런데 안디옥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리고 설득했어요. 누구를? 그 군중들을. 그럼 루가오니아 군중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졌어요. 바울을 이끌고 성 밖으로 이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돌을 던졌어요.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줄로 생각했어요. 이 가정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supposed라고 해서 생각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생각이. 죽은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끝난 것 같은데 죽은 줄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살아나는 건 내일이에요. 참 징글징글하죠.
이미 자기들을 떠나서 멀리 떠났음에도 이게 100km가 넘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 100km가 넘는 거리를 쫓아와서 바울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들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들이 이 짓을 바울에게 하니까 이런 천한 공, 뭐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도 죽이고 모든 제자들을 다 죽이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저희 강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들이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기한 거하고 맞지가 않으면 그러면 성경에 그거 틀렸다, 성경하고 맞지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항상 성경을 근거로 돼서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안 하고 다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는 율법주의자들, 이스라엘들만 아브라함 품에 갔지 오늘날에는 다 낙원에 간다. 그러면 낙원에 간다라는 얘기를 어디 나오는데? 그럼 낙원은 무슨 낙원인데 그게? 그러니까 몰라요. 자기들이 아는 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을 들이대라고 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생각만을 말하고요. 주님이 11조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11조는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아니래요. 이 인간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 위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11조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11조는 율법 위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11조가 율법 위에 초월적으로 주셨다라는 구조를 가져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안 가져와요.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질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11조를 율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너희가 박하와 근처와 회양에 11조를 드리나? 율법의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면 11조가 율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이 인간이 예수님보다 높아. 죽어서 깨어나 보면 알게 될 건데요.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는 자는 모두 다 지켜야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시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믿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려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무시해. 그리고 11조는 율법 위에 총괄적으로 존재하는 거라. 근데 어디에 성경에 그런 게 써 있냐고. 근데 안 가져와. 이것은 여기 보면 지금 할례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은 할례다. 11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이제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고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야고보가. 그러면 율법의 하나라도 지네들이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율법을 다 안 지키는데 한 가지만 꼭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11조를 자기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부터 자기 죽는 날까지 11조를 한 번도 안 빼먹는 때가 있어요. 왜? 돈이 생활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다음에 낼게요. 그러고 이제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럼 11조 안 냈으니까 뒤져야 되잖아요. 안 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이는 인간들인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참 웃기는 것이 그예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들이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데 말은 다 잘 읽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참 희한하죠. 자기들이 바로 저 유대인들과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도 자기를 죽인 유대인들을 버려두셨는데요. 주님도 버려두시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버려두는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도 판단은 오직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 오시는 날, 그날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마도 듣게 될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들을 거라. 주님이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그랬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스라엘의 멸망을 주님이 다시 일으킨다라고 했단 말이죠. 사도행전 15장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다음번에 나올 텐데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스라엘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럼 이제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 일이 먼저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그 뒤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회복하신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공중재림이나 혹은 지상재림뿐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활동하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고요. 주님은 메시아 왕국 때에 오십니다. 지금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뭐 나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의 행위인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기다리는 게 뭘 기다리는 거야? 먼저 보내신 예수님은 꽝이니까 지금 다시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다 무시하고 다시 메시아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지난번에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확 찬양하면서 막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이게 진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진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가 않잖아요. 그냥 그 눈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전부 이 사람들이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죽으면 음부에 가서 쇼크를 받겠죠.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의 행위인 것이고요. 저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대놓고 무시하고 부정하고 대적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경배, 제사의 대상이 아니다. 아무도 세상의 어떤 형상에 제사하거나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제가 이 분해를 하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늘을 눈을 들어 올려서 보지 말라는 거죠. 에트 해와 바이트 바이트 달을 그리고 바이트 바이트 별들을 눈을 들어 올려 보지 않도록 하지 않도록. 왜 보지 않아야 되느냐? 엎드려서 절하지 않기 위해서
안토록인 거예요. 안토록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하늘의 군대, 그 하늘의 군대는 하나님이 추방했어요. 쫓아내신 거예요. 어디로부터? 태국으로부터. 왜 쫓아내셨냐? 에베드 일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분리하여 배분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일하라고. 에탐 모든 백성들을 분리하신 거. 일을 어디에? 하늘의 모든 아래.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하늘의 군대를 하늘 아래 백성들로 배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늘의 군대와 땅의 사람은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에게 절을 하면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럼 해악에 절을 하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한테 절해도 되지 않나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러면 달도 율법이고 그림자예요. 그럼 그림자에게 절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 곧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하여야 합니다.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시고 예배가 가능한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수 없고요. 거기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표적과 기적과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표적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걸 좀 알고 하나님과 같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너희와 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진 존재들이라,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아무에게나 경배하고 절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더 자비로우시며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는 하나님이요 신이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제사하려던 루가오니아 사람들을 제지하고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바울이 그 증거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말, 즉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